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1월달 다 보내고 오늘 2월 첫 주일 2단 경계주일을 맞았습니다. 2월 한 달도 짧은 달이지만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단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단을 잘 분별하고 이단에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의 복음을 선포하여 생명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문경의 육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서 그 화마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했던 소방관 2명이 순직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음식을 튀기는 튀김 그릇에 최초의 발화가 일어났다고 보도를 들었는데 튀김 그릇을 끄지 않아서 불이 일어났는지 거기 주변에 많은 기름이 있어서 불이 일어났는지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한 번 불이 나면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각심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즘 자고 일어나면 어디서든지 불이 났다는 소식을 자주 들을 수 있는데 요즘과 같이 건조한 시기에는 항상 자나깨나 불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불조심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자나깨나 이단 조심하고 이단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단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들 짝퉁에 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이게 뭘까요? 시계인 줄 나도 알지요. 시계인 줄 아는데 어떤 시계냐가 중요한 거죠. 롤락스라고 하신 우희대 집사님은 좀에 받는가 봐요. 저게 그 유명한 롤렉스입니다. 자, 지금부터 놀래기는 이러고, 자, 우리 장권사님 저게 하나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2만 원. 2만 원 틀렸습니다. 2만 원은 중국 가야 되고요. 중국 차비가 더 비싼데, 자, 왼쪽에 있는 저 시계가 남자 시계인데요. 저게 1485만 원입니다. 놀래지도 않네. 자, 저 위에 있는 시계가 여성용 시계인데 심해 바다 430m까지 내려가도 물이 들어가지 않는 방수가 되는 시계인데 저거는 얼마일까요? 좀 작으니까 좀 싸겠죠? 이순희 집사님 얼마인 것 같아요? 저거는 작아도 더 비쌉니다. 1,500만 원. 인자 드디어 놀래시네. 1,500만 원.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고품격인지 뒤집어 놓아도 저렇게 금장으로 되어 있는 시계인데 대구에서는 저걸 파는 데가 대구백화점, 대구역 옆에 있는 롯데백화점 명품관에 가야만 저것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일부 예배 기밀을 누설했는지 모르겠지만 2만 원이라고 가는데 중국 상해에 가거나 베이징에 가면 저 시계를 제일 처음 부를 때는 10만 원부터 부릅니다. 롤렉스 시계 10만 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 산 사람은 비닐봉지 안에 든 걸 10만 원 주고 사는데 에이 비싸다 하고 뒤로 미루다가 버스에 타고 가려면 창문가에 와서 2만 원 그럽니다. 그래도 손을 흔들면 마지막 판에는 10,000원에 팔겠다고 그럽니다. 제가 10,000원 주고 쑥 사다 왔는데 비행기를 타기 전에 벌써 시계가 주무시더라고요. 짝퉁인 것이죠. 중국에서 생산되는 짝퉁은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짝퉁의 약 60%를 생산한다고 비즈니스 위크지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뭐 남대문이나 동대문이나 어디든지 가서 서문시장에서 가든지 짝퉁 가방을 사든지 바지를 사든지 시계를 사든지 그것도 다 중국에서 만들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글로벌 제약회사가 있는데 화이자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이 화이자에서는 여러분들 그 감기 때 그렇게 많이 드시던 아스피린을 만들던 회사고, 지금은 비아그라라고 하는 파란 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화이자의 CEO 헨리 포그너는 말하기를, 우리 미국에 있는 화이자 본사보다도 중국에 있는 화이자 비아그라 짝퉁 회사가 2배나 더 크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짝퉁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쉬운 일이고 얼마나 큰 일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짝퉁은 명품 시계에 먹칠을 하고 명품 시계에 오명을 남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그 돈을 착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뉴스를 듣다 보면 뉴스에 경찰들이 짝퉁을 파는 본사에 들어가서 짝퉁을 많이 수거해서 불태웠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을 종종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말, 스미싱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보이스, 목소리죠. 피싱이라는 말은 낚시입니다. 목소리로 낚시질하는 것. 그리고 스미싱이라고 하는 것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싱하는 것을 스미싱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9살 회사 다니는 문동원 씨가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무하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았는데 대뜸 한다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문동원 씨죠? 네, 맞는데요?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이 중앙지방검찰청 박연진 수사관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평생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고 검찰에 불려가 본 적이 없던 문연진 씨 29살인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경찰서 앞을 지나가도 왠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또 신호 위반한 일은 없는데 경찰이 앞에 있거나 경찰차가 지나가면 왠지 뜨끔뜨끔 거리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문동원 씨에게 온 전화가 중앙지방검찰청 박연진 수사관이라는 말에 살짝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하는 말이, 혹시 이사라 씨를 아십니까? 자기가 이사라 씨를 어떻게 알아? 안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모르는데요 라고 했더니 한층 더 나갑니다. 문동원 씨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라 씨가 문동원 씨 번호로 짝퉁 계좌를 만들어서 사기에 연루되었는데, 문동원 씨가 공범으로 참여했는지 피해자인지 조사를 해야 되겠으니까 지방검찰청으로 출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검사님이 전화를 하실 텐데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끊으면서 하는 말이, 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발설하시면 큰일이 납니다 하고 전화를 끊는 것입니다. 정말 전화를 끊자마자 기가 막히게 다음 시간에 타이밍에 맞춰서 전화가 왔는데, 정말 검사가 전화 왔는데, 그 검사는 검찰청에서 검사가 전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기꾼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기꾼 2가 전화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기꾼이 전화 걸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니까, 문동원 씨 사건을 맡게 된 전재준 검사입니다. 제 말대로 잘 따라오시면 문동원 씨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이 사기에 가담한 사람인지 밝혀질 수 있으니까 제 번호를 카톡에다가 깔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가는 문자를 잘 보시고 읽어주시고 그 말에 동의가 되신다면 거기에다가 동의라고 눌러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카톡을 깔고 카톡에 온 문자를 보니까, 나는 이사라 씨를 안 적도 없고 이사라 씨와 공모한 적도 없고 내 통장은 이렇게 노출되어서 보이스피싱이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확인하는데, 확인라고 하는 그 버튼을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문동원 씨가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자기 핸드폰에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다 사기범으로 누출되어서 그렇게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스미싱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미싱은 문자로 또 카톡으로 택배가 잘못 갔으니 잘못 가신 것을 확인해 주시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라고 하는 이상한 글자를 해서 누르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나는 택배 받은 것도 없고 택배 온 것도 없는데 그럼 눌러주지 라고 꾹 누르는 순간 내 핸드폰에 있는 모든 정보가 사기범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그런 문자나 또 그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선거철이 다가와서 이제 우리 모든 여론들을 조사하기 위한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이스피싱이 오기도 하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가지도 않은 로마 여행에서 결제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라고 링크를 걸어왔는데 저는 아예 처음부터 지워버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종종 아빠 딸인데 액정이 깨져서 친구 전화로 문자를 하는데 이 문자로 전화를 해줘라고 그렇게 오는 것들도 거의 100% 보이스피싱, 스미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그때 절대로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바로 신고를 해야 그 사기범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할머니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 은행 창구에 가가지고 자기 통장에 있는 예금 전체를 찾아가지고 뭉치돈을 찾을 때 항상 이 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 주변을 살펴서 할머니 뒤에 이 현금을 가로채서 가져가는 중간 수거책이 없는가를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짝퉁과 사기범들은 우리 모든 물질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범하는데, 이 마지막 시대의 이단들은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나 깨나 불조심을 해야 하는 것처럼 따라하십시다. 자나 깨나 이단 조심. 너도 나도 이단 조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믿음이 좋아서 이단에 걸려들지 않을 것 같지만 이단들은 이 보이스피싱범들과 같이 혹은 짝퉁범들과 같이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여 이단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종말 강화를 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이단들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 거짓말로 혹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이단범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도 요한은 이 이단에 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십시다. 이 영들을 분별하라. 사도 바울 당시에는 거짓 영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도 바울 당시에 나와 있던 이단들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노시즘이라고 하는데 영적 교리를 앞세워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영으로 임재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요한 당시에 이미 그런 이단들이 나와서 오리라고 한 말을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벌써 이 시대에, 사도 시대에 벌써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나와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은 영으로만 왔다고 모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으니 이런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는 지혜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단이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이단은 하이레시스라고 말합니다. 이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분파 혹은 편당, 편을 가르는 사람, 분당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는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뜻은 이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마는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나 끝까지 들어보면 정말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인데, 이게 바로 하이프레시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어떻게 이단들을 분별할까요? 이단들은 세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첫째로는 헛된 말로 미혹합니다. 이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을 속입니다. 자신이 이단이라고 말하고 들어오는 이단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진리라고 말하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거짓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혼돈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이단의 가장 어뜸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이 속이면서 자기를 숨기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게 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여사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는 미혹,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는 속임수에는 결코 넘어가지 아니하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단들이 미혹하는 두 번째 방법은 성도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함과 도움을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진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황송할 정도로 관심과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지나치게 다정다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안내위원들이 안녕하세요 주보를 나누어주고 인사하는데 진정한 사랑을 진하게 느끼시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국수를 받을 때 맛있게 드세요 하고 국수를 나누어주는 분들에게 진한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은 매주일 만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저 눈팅 정도, 멀리서 목례 정도로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이 이단들은 몸을 부비고 지나치게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게 합니다. 또 이단들의 특징은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선물을 갖다 안깁니다. 그래서 뻘에 발이 빠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발을 뺄 수 없을 정도로 이단에 깊숙이 빠지게 되면 몸과 마음과 재산을 다 홀딱 이단에 바치도록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한 소외감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단에 지나친 이 친절과 다정다감함 때문에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찐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로만 그래 하지 말고 지난 주일날 아를 낳았는지, 지난 주일날 맹장염 수술을 했는지 알고 그 성도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그 성도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어떤 이단들도 우리를 넘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단은 무엇으로 미혹하는가 하면 성도들 간의 분열을 조장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교훈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넣어준다 그랬습니다. 이 이단들의 특징은 가만히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는 몰래 들어옵니다. 조용합니다. 그래서 한 1, 2년간 열심히 봉사합니다. 눈에 띄게 봉사합니다. 이야, 저 사람 새신자인데 너무 열심히 봉사하네. 찬양대도 하고 전도회장도 시켜주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힘쓸 때가 되면 교회 안에서 분열과 분쟁을 조장시키는데, 야, 김지사 봐라 지난 주일날 김 목사 그게 말이 돼 나왔나? 그게 진짜 말 긋나? 참 교리 아이데. 예, 내가 잘 아는데 이쪽에 가면 무료로 기가 막히게 성경을 쪼개고 가르쳐 주는 데가 있는데 내하고 한번 같이 가볼래? 무료로 한다. 돈 안 내도 된다. 같이 가보자 라고 하면서 분열을 조장시킵니다. 어떻게 분열을 조장시키는가 하면 교역자와 성도들 간의 분열을 조장시키고 성도와 성도들 간의 분열을 조장시킵니다. 그래서 한둘씩 이단들이 들어와서 여기저기 자리를 차지하고는 나중에는 교회 전체를 들어가지고 신천지로 들어가는 것을 거기에서는 산 옮기기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신천지로 끌고 가버린 교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수 마귀 사탄의 분열의 책동, 이단들의 분열의 책동에 결코 넘어가지 말고 그들의 속임수에도 속지 말고 따라하십시다.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거짓말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우리 주변에 많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밖에는 다른 예수, 다른 구주, 다른 그리스도가 없음을 알고 어떤 미혹하는 자들이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너희는 나가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이단이 있을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많지요. 43가지의 이단들이 있는데 아주 자세하게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다 올려놓았습니다. 커뮤니티 자료실에 올라오시면 찾을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스마트 요람 다운받는 방법도 우리 교회 소식에 들어오시면 다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단들은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단들을 분별하는 7가지 기준. 첫째로 이단들은 사도적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도적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역, 성자 예수님의 구원하신 사역, 성령 하나님의 영원토록 함께 계신 사역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는 그것은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왜 이단인가 하면 교주가 재림한 예수가 되어 있고 교주가 성령으로 임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분별할 때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그 누구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단이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정의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실패했다고 말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그들의 교주가 재림한 예수라고 믿도록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알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이단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단은 성경만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 외에 성경보다 더 믿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교주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원리 강론입니다. 교주의 가르침을 성경과 같은 권위 내지는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에 두는 것은 그들의 교주가 지금도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바로 받아 말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과 같거나 성경은 이미 지난 것이고 성경보다 뛰어난 말씀이라고 더 사랑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시된 말씀 66권 신구약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단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이단은 교주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교주들을 계시의 원천으로 해서 신격화합니다. 나중에는 선생님이라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총재라 그러더니 결국에는 그 총재, 교주가, 선생님이 나중에는 예수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 그 꼬리 끝을 보면 이단의 교주를 신격화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단의 특징은 기성교회와 기성성도들을 그렇게 미워합니다.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진리라고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분쟁에 휩싸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단은 주관적 신비체임을 계시로 미화합니다. 물론 기도하다가 방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개인적인 체험이지 그걸 직통계시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요, 이단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요, 이단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들은 성경 해석의 오류를 범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과 통시적으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으로 읽어야 하는 성경이지 어느 한 구절만 뽑아와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교리를 주장하기 위한 원리로 내세우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에 계시되어진 예수님, 신약에 계시되어진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함께 볼 수 있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통시적으로 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따라하십시다. 삼킬 자를 찾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성령과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두루 다니며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 마음이 습습한 자들의 마음속에 쑥 들어갔어.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진리에서 떠나는 마음을 집어넣는 것이 사단의 일인데, 그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우리는 원수 마귀에게 삼키운 바가 되는 자가 되지 말고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한, 말씀에 충만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원수 마귀는, 이단들은 우리의 확신 없음을 침투하여 들어와서 다른 미혹하는 교리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이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확신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가 틈타지도 못할 뿐더러 이단들이 넘보지도 못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함으로 생명의 길이 되고 생명의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우리 대구 태윤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가짜가 너무나도 많고 보이스피싱, 스미싱을 통해서 우리의 돈을 훔쳐가는 사기꾼들도 너무나 많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영혼을 훔쳐가는 이단들도 많은 것을 기억하며 자나깨나 불조심뿐만 아니라 자나깨나 이단 조심하면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생명의 길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